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목이 마르면 물도 드시고 배가 고프면 간식도 드셔도 괜찮지만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는 계속해서 5장부터 설명해 온 개념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가면서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을 설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느냐,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거를 아담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증거는 어린아이도 죽더라. 그가 어떤 죄를 지을 만한 기회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더라.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증거였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다스리는, 그래서 사망이 결론되어지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죄 대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죠.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운명은 영생이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결론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는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하는 오해이죠.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여가 있는,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행함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니까 뭘 해도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여기서 법은 율법 말고 세상법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파렴치한 일을 하고도 반성이나 후회는 없고 그냥 은혜가 어쩌니 용서가 어떠니 하나님만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막 이딴 헛소리를 짓거려대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에게 허락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려 온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행함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랑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 감옥에 갔어, 무기징역이래.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살인이나 뭐 엄청난 죄를 지어서 막 감옥에 갔고 막 그 책임은 져야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니지. 감옥에 가야지. 죄를 졌으면 구속해야지. 아주 그냥 미친 것들이 처벌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취소되진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간 사람도 은혜 받으면 그 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그렇다고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사과도 할 필요 없고 용서도 구할 필요 없고 그냥 내 맘대로 막 살면 돼 라고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고요.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은혜와 반대되는 자리로 데려가요. 은혜는 죄와 반대되는 자리로 데려가겠죠. 근데 죄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랑 반대로 가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했겠죠. 죄 아래 있는 존재, 은혜 아래 있는 존재는 이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 데려다 놓으신 우리를 죄가 이끌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신자는 복음이라는 교훈의 본 안에 들어간 존재라고 했죠. 그 본 안에서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데 그건 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본대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 맞죠? 신이 되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누굴 보시느냐? 우리를 덮고 계시는, 우리를 연합하여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하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이 죄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향,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향, 아름다운 나무가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면,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잃지는 않는 거예요. 진짜 신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사람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은 잃지 않는다고요. 감옥에 가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딸은 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방향,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막 어떤 멋진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불사즉생의 각오로 막 하고 막 정의로운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루를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있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이미 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의 오늘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날이니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걸로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 뭐하러 주셨습니까? 라는 오해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이 끝났다는 말 아닌가? 그럼 더 이상 율법의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얘기까지 하게 되냐? 그럼 구약 성경은 뭐하러 있어야 돼? 찢어버리자. 성경책을 반으로 갈라서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걸 구약 무용론이라고 하는데, 구약 폐기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레위기를 보면 뭐 소를 어떻게 각을 뜨고 뭐 해갖고 불로 태우고 막 왜 필요한 거야? 막 이런 말들이 쭉 써 있는데, 그럼 이거 의미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오해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로마서 7장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대답인데, 첫 번째 대답은 뭐냐? 일단 율법이 필요해. 율법도 필요한 거야 라는 말을 하겠죠. 그 질문이니까. 그런데 그 질문, 그런 대답 전에 뭘 먼저 정리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진 않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건 또 아니야 라는 말을 하려면 뭘 확실하게 해야 되냐? 우리는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 율법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딴 식으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죠.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붙잡혔어. 구속이 됐어. 근데 재판을 받기 전이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를 얹혀놓고 재판하나요? 아니죠. 그냥 끝이에요. 그걸 공소권 없음이라고 한다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그 죄는 종결됩니다.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재판하고 처벌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혹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 집행 말소 그래요. 끝난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았어. 그럼 죽었는데 무기징역이니까 영원히 감옥에 있어요? 아니죠. 갖다 묻겠죠. 끝난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자에게 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죽음이 곧 해방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맞는 말이죠. 법에서 해방되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은 해방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물론. 근데 바울이 이걸 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성적인 만남을 갖거나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불륜이라 그러죠. 그런데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저 불륜쟁이 일어나요? 아니죠. 축하한다고 하죠. 배우자가 죽었어. 이성교제하고 재혼하고 한다고 불륜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남편은 죄예요. 남편의 법은 율법이에요. 아내는요, 우리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었죠. 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전 남편이 죽은 거죠.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었던 죄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역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죄에 묶어있도록 했던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 생명 안에 사는 자리로 가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 남편이 죽었어.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없네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 남편이 말하면 닥치고 들어.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남편과 아내의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걸로 사용하려면 일단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뭐라고 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처럼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어야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행하심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어야 돼. 아내를 위해서 목숨 한 번 걸어본 적 없으면서 남편이 머리야, 성경에도 써있잖아, 그러니까 닥치고 들어. 이러면 무식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무식하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거죠.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나온 거지,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한다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려면 일단 남편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 사랑했나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아내를 위해 죽기를 강요하는 남편이 먼저 되어야 한다. 자, 그런 남편이 자기가 아내의 머리야 그러니까 닥치고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아내의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그거 거짓말이죠. 나중에 에베소서 설교할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넘어가죠. 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분의 아내가 되었어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전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죄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죄라는 남편과의 사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그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를 했나요? 우리가 뭐 혼수품을 샀나요? 막 집도 마련하고 그랬나요? 그런 거 없죠. 우리는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누가 다 했냐?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결혼을 위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었는데 그분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호세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답니다. 그 결혼을 위한 비용으로 뭘 지불하셨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지불하셨대요. 우리랑 결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죠. 그로써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은총, 은혜를 보여주셨죠.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과 조건과 내가 무언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으로 나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걸 아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호세아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들어 영원히 사실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고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걸로 끝나나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아내 사이에서 열매가 태어나겠죠. 자녀가 태어날 거예요. 그렇죠? 보통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요. 전 남자인데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다는 게 아니라 뭘 낳는 거예요? 열매를 낳는 거죠. 어떤 열매를 낳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낳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뭘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돼요. 6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어요.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뭐라고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와 남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라서 맺는 거다 그랬어요. 열매를 붙여놓는다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종교적인 행동, 어떤 체험, 어떤 은사, 어떤 대단한 열정을 치렁치렁 달고 있어도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죠. 오늘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결혼 안 하면 사랑이라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그걸 똑같이 한 걸로 인정된다.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전 남편이 죽기 전에, 그래서 전 남편 아래에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죄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맺으면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대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이거가 죄라고 했나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뭘 의미합니까? 선악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다.
하나님께만 선악의 기준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죠. 처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딱 하나 뭘 못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죄가, 뱀이 율법을 앞세워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해요? 너 할 수 있어, 저것만 먹으면 돼, 네가 왕해, 하나님 필요 없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너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어, 너는 완벽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야, 너 살인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있어.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있어. 동성애? 야, 너 동성애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왕이면 잘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 탓을 해요? 대통령 탓을 해줘. 민주당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어디서 나오든 우리는 힘들면 누구 탓을 해요? 대통령 탓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러죠. 축구 대표팀이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악플을 뭐라고 들어요? 내가 떠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러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줄 알아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대.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왕해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가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얻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게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서 벗어났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서 나가면 난 거지꼴을 못 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거 아닌 거. 그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걸 섬기는 게 뭐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질 수 있다. 내가 자격이 있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만 해주면 된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능력 많으시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그리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 내놓아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알아요. 율법은 그걸 알게 해주는 도구이지 그걸 지켜서 그걸 행해서 자격이 있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못남을 알아요.
우리의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망을 위한 열매만 주구장창 맺을 수 없는 나의 현실과 나의 주제를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영원한 것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공급받아요.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어린 양.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죄는 죽은 전남편이에요.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아요.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는 이혼한 전남편이에요. 이혼했어. 전남편은 어때요? 이혼한 전남편, 꼴보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는 전남편인 죄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100m 저 앞에서 만나도 알아보는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너 나타났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자격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이나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 절망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래요. 우리의 결론은 생명이고 완전이고 승리래요. 신자로부터 감사와 찬송과 승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끝내시는 그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런 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 생물을 마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선한 것을 공급받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루었도다. 이미 결정되고 확증된 일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이런 결론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영원히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안을 누리고,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넘어졌지만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걷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조금은 씩씩한, 조금은 담대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